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반석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며 이제 그 반석이 쪼개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대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 영도교회를 중심으로 영도 지역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들이 넘쳐나도록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약간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대구를 거쳐서 또 울산을 들렀다 왔는데, 우리 한 분 전에 이렇게 연결됐던 분 가게로 계속 여호와 증인들이 온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인격이나 이런 중심이 좋은지, 예전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형 어떤 경기장이나 집회 장소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집회를 한번 하고 딱 나가면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쓰레기통까지 다 비워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집회 한번 하면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삶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분도 볼 때 이분들의 말투나 행동이나 모습이 너무너무, 그래서 좀 많이 들어줬대요. 계속 들어줘도 됩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주면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다른 메시지를 하려고 하다가 울산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던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오늘 수요일부터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사실 메시지 제목들을 바꾸게 됐는데요. 제가 미주에 있을 때, 미주에는 굉장히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몰몬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침례교회다, 장로교회다, 성결교회다 이런 교회는 정통적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른 형식인데,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는 핵심적인 교리가 굉장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라 그러거든요. 그럼 저번에도 제가 이단 사이비의 규정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교리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는 이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거짓말인데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 믿어지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여호와 증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성경이 없는데 왜 그 용어를 쓰느냐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삼위일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증명을 좀 해볼 거고요. 저희들 보고도 세계복음화 그러면 되지 왜 당대 세계복음화로 당대라는 말을 붙이면, 당대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부를 때 당대라고 불렀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해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그 당대에 굉장히 무슨 당나라인지 무슨
뭐 무슨 나라인지 그 왜 쓰는지 그게 뭐 하나 실어주면 다 실어지게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성경을 보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미국의 몰몬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몰몬교의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도로까지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그 구역에 있는 몰몬교도들이 새벽에 와서 싹 눈 다 치워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이 없어요. 특히 새가족들 집을 쫙 치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 먹는 거예요. 이거지. 몰몬교회가 진짜 참교회구나. 여호와 증인이 참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교회는 얼마나 요거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당장 자기들 필요하면 막 하소연하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것처럼 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 모습들과 응답들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이해는 될 수가 없다. 왜? 이런 체계가 없어요. 보통 삼위일체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가정에 가면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또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아들과 아빠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혼자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명칭만 다른 것이지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빛이 태양의 본체가 성부 하나님, 빛이 예수 그리스도, 따뜻한 열이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건 하나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것도 본체와 빛과 열은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에 있어요. 그리고 얼음이 있으면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기체가 있는 수증기가 있다. 그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있는데 이분이 한 분이라는 영어로는 three person이 원이라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삼신이냐? 아니요.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삼위가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대화가 해요. 근데 성부와 성자는 똑같지 않아요. 성령과 예수님도 똑같지 않아요. 성령과 여호와 하나님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그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오셔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야 돼요. 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입었던 몸은 우리가 입었던 몸하고 다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몸을 입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정결한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물을 완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그분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게 그럼 성부만 하시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계획하셨고 동시에 계획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성취시킨 분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는 순간 부활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썼던 또 다른이라는 그 다른은요
컵하고 이게 휴대폰이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이죠. 이것도 다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different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another라고 합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얼굴 똑같아. 남자 둘이가 똑같아. 근데 다르잖아. 그때 사용하는 헬라어는 알토스라고 쓰는데 다르다라고 썼지만 헬라어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냥 하나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 그러면 헬라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인데 읽기는 사랑으로 읽는데 아가페라고 읽는 게 있고 에로스라고 읽는 게 스톨게 또 필리아라고 그럽니까? 필로스랍니까? 그렇게 사랑인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다르다라고 쓰는데 요렇게 다르다라고 쓰는 것도 알토스로 쓰기는 해요. 그런데 똑같은데 다르다고도 알토스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쓴 알토스는 똑같은데 다르다고 쓸 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과 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 나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을 보내겠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그리스도 정교회, 정교회라고 또 있죠. 그게 왜 갈라졌냐면 천주교하고 정교하고 갈라진 이유는 뭐냐? 가톨릭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정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기묘미하게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 갈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다는데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일하신 건 맞지만 삼위 하나님인데 유일하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뭐죠? 유일신 사상, 딱 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믿는 게 유대인은 신관이 아예 달라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개념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신약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다. 자, 그러면 한 분인데 구약에는 왜 한 분이라 해놓고 뒤로 가면서 왜 삼위일체 사상이 나타나냐? 아닙니다. 뒤로 가면서 삼위일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밝히 증언되고 딱 보니까 창세기로부터 그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딨냐? 찾아달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때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인칭 대명사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사용되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는 복수 형태로 쓰여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왜 하나인데 복수 사용이 됐지? 특히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일체를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라 말하는데 아닙니다. 천사들이 함께 사람을 만드는데 동참시키는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수.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딱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 우리가 처음부터 계셨구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 말하니까 저 미친, 네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감히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뒤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미쳤어. 지금도 사실은요, 우리가 뭐 이러잖아요.
옛날에 정신병원에서 그랬답니까? 나는 예수다 그랬더니 옆방에서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래 다 돌은 거예요. 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는 아들이래. 다 미쳤거든. 우리나라에도 한 30명 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 근데 싹 다 죽었거든. 안상홍 씨도 죽었잖아요. 다 죽었거든. 살아날 수가 없어요. 딱 한 분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근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에 대한 걸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왜 삼신도 아니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세례는 한 세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들릴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호와라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니까. 여호와와 성자는 달라요.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울산에 만났던 그분이 뭐라냐, 여호와 증인은 와서 뭐만 이야기 쫙 하냐면 예수님의 인성만 성경부터 쫙 뽑아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때와 시기는 아들의 알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안 된다냐. 똑같은 분이는 왜 모른다고 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어야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속으로 죽어줄 수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는데 어떤 육체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우선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아예 생성됐다면, 마리아의 몸에 죄성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죄성이 전가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흠 잉태설,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임신해서 탄생시킨 거고, 그 뒤로 아이를 놓지 않았다. 순결한 동정녀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다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야고보서도 예수님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 동생이 몇 명 됐니까? 굳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죄인이라면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죄성이 전달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성령은 죄에 오염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죄로 인하여 오염은 당할까요? 죄가 물들어서 태어나게 될까요?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육체를 마리아의 잉태돼서 태어나는 순간에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있기 위한 신비입니다. 그걸 보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성육신,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게 비밀이요. 그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상한 거야. 첫사람 아담은 재미있게 넘어뜨렸는데 마지막 아담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봐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한테 천 한 번 해라. 1,000원만국 주겠다. 근데 말씀으로 3번을 다 꺾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이 희미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다 꺾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죠?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잡아야 다 사는 거예요. 이거 못 붙잡으면 못 산다니까. 목사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일 생기지 마시고, 목사가 이상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좀 괜찮나? 단언합니다.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다 예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다 앞으로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자라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 모두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람이 맞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 한번 써보지요. 모세를 써도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를 써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다윗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증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왜 한 세례를 주는데 세 분의 이름으로 주는가? 구약에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다니까. 우리 십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조남도 장자, 봉자, 식자십니다 이렇게 딱딱딱 나눠 부르듯이 함부로 지친 건 못했지만,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받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주라는 뜻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야훼하고 똑같다니까. 구약의 야훼가 신약 성경에는 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이 불러버려요.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가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환되어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지만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자와 성령이 틀려요. 왜 그래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었다면, 여호와가 달려 죽은 것이 된다면 그 3일 동안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사탄이 득세합니까? 아니요. 여호와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 중 하나라면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이때 누구도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때는 보면 그리스도의 신현, 아직 육체를 입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뒤에 나중에 성경 구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 심지어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복수를 썼다니까. 그래서 신학을 잘못하면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말세 때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다. 앞에 말한 게 좀 맞는 것 같아. 아, 맞다. 구약 만나서 역사했고. 아니 신약 시대 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역사했다니까. 구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그 부분 한번,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그러면 직접 역사하신 적이 있냐?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천사들을 표현하는 단어와 다르게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천사들에게 쓰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 한 사람이 같이 도왔는데 그때를 그리스도가 현현했다고 봅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기 전에 그리스도도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다. 이건 교회에서 잘 말 안 해주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 구절을 이제 몇 가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펴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떻게 해서 창조했죠? 뭐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특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 지으셨느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3위 중에 2위에 위치를 합니다. 위격이 있어요. 굉장히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서열상 1위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3위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몰라서 때와 시기를 아들이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을 1위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 위격을 높여놓은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삼신론이 되고 신이 세 개인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랄까 이야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는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까? 원래 여호와에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 말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셔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100% 사람이어야만 정령 죽어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으로 오셔야만 돼요. 예수님 자체가 신비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이제는 내 안에 가신대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고, 성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해. 성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못 깨닫는 게 당연해요. 계시를 못 받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분인데 삼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줬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정미정 전사님 계신데 최순실이 만약에 사형언도를 받았다. 근데 대신 한 명만 죽으면 살릴 수 있다. 하빈이를 대신 죽이겠습니까? 최순실 살리겠다고. 말도 안 되죠. 국정농단을 낸 그 여자를 살리려고 내 사랑하는 딸을 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죽인 거라.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최순실보다 낫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령 죽음 마땅한 존재, 추악하고 더러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정령 죽이시고 죄가 되게 만들어, 죄의 응집체가 만들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보면 막 감염이 돼가지고 온몸에 막 그 병균이 들었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이 된 것처럼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만 예수님 몸에 덮어도 예수님이 너무 더러워졌을 건데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짊어졌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못해서 채찍맞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는 줄 손가락질하고 조롱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게 누구예요? 로마 군병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 위치에 있어도, 내가 로마 군병에 있어도 그랬을 것이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게 그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뿐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바라바를 살리고, 택도하는 저 30살 먹은 33살 먹은 목수아들이 지가 하나님이란데 죽여라. 내가 더욱 땡깡 쳤을 거예요. 나는 목이 쉬어라고 빨리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칠 사람이 나였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내가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범죄할 존재가 우리였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2000년 전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의 범죄라니까. 조상 찾아서 그 최초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의 탓이 아니라 똑같다니까. 그때 우리가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그래야 나의 복음이 되는 거고 내 죄가 되는 거고 내 부활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거지. 저는 옛날에 그거는 그쪽 논리로 돌려서 뭐 하려고 그 옛날에 그거 따먹어가지고 우리 원죄가 와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은 분리시켰거든. 왜 그걸 만들었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드는 저 뱀 때문에,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린 기질 똑같아. 특히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놨다는 게 성경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런 거 안 펴니다. 왜? 그럼 자기 논리들이 안 맞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본체의 형상이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니. 그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동등한데 버려버렸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지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은 동등한데 그걸 버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낮아지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비하. 완전히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개미 몸을 입고 가 개미한테 인터넷에 어쩌고 저쩌고 개미들한테 뭐 이번에 KTX라는 게 있는데 개미한테 가가지고 야 저기 쇼핑몰에 가면 너희들이 일평생이 아니지 몇 억 년 동안 먹어도 남을 만한 음식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개미. 사람의 일도 개미에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면서 하늘의 것을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냐? 다 표현하지 못한다니까. 그 은혜가 있을 수 없는 죄된 그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왔어요. 우리를 건드리려고. 이게 은혜 아닌가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표현에서 동등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등한데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이걸 주관하는 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있대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래요.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대답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강력한 고백이 뭐냐?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긴 한데 아들적 뉘앙스가 조금 진하다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게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굉장히 열등하게 힘없이 그냥 십자가 달려서 그냥 비참하게 우리들은 죽어주신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삼위일체 중에 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신성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대.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인정 못하거든. 육체는 더럽고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런데 어떻게 그 깨끗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들어올 수 있냐? 심지어 그러면 똥오줌도 다 쌌다는 건데 거룩한 하나님이 그게 더러운 그걸 다 했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죠. 그 안에 신성의 조그마한 충만이 아니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 아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채찍 맞고 창 찔릴 때 안 아팠겠네? 아니요. 하나님으로서 채찍 맞은 게 아니고 창에 찔린 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즐거움과 감정까지 다 당했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외로울 때 있죠. 또 시달릴 때 있죠. 답답할 때 있죠. 마음 아플 때 있죠. 그 모든 감정을 다 담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성인 남자와 하와를 성인 여자로 만들어서 창조했습니다. 애기로 태아 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우리가 겪은 10달을 겪어서 태어나서 딱 33살까지 거치면서 아예 태 속에서부터 겪을 수 있는 태아 때, 영아 때, 유아 때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감정과 외로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 마음 모르고 아내도 남편 마음 모르고 서로가 40도 부모 마음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대.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다 버려도 나만은 안 버리겠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 2절에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사진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멋있게 만들어놨죠. 아니라니까. 흠모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흠모할 게 없게 생긴 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예수님도 못생겼다니까 흠모할 게 없대요. 얼굴 보고 감동 먹을 얼굴이 아니었대.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사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인지 그 당시에 몰랐다니까. 아무도 그 죽음을 비참하게 생각했고 멸시하게 봤지 그 죽음이 나를 살릴 죽음이라고 몰랐다니까요. 사실은. 그럼 4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의 슬픔과 나의 질고 때문에 다 담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때문에 징벌받아 자기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손가락질 해왔다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아요. 우리 남에게 모함 당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막 그거 하소연하고 풀려고 얼마나 땡감을 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없어요. 왜 내가 이 채찍을 맞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창에 찔립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말할 조건이 다 있는 분이요.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아요. 할 말이 있는데 안 열었다니까. 왜 안 열었습니까? 조금만 지나서 내가 정령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 열릴 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 세력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참은 거예요. 꽉 참았다니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너무너무 올라왔겠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배고프기도 하고 슬픔을 울기도 했는데 어찌 그 감정이 없겠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곧 부활할 거라면 그런 말 안 했겠죠. 마리아 보고 보라, 네 어머니 있다. 어머니를 위탁하는 말 안 했겠죠. 조금만 계세요. 제가 3일만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어머니 잘 모실게.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완전히 달려 죽을 때 자기 어머니까지 위탁했다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죽는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 당했다니까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본문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보던 것. 이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분이 누구냐? 빌립이 그렇게 말했죠. 당신을 살리려고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신을 하나님만한 길을 열어주려고,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려고, 당신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색을 깨뜨리려고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나 입을 잘 엽니까? 예수님 입을 다 다무셨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합니다. 동등하게 말했어요. 벌써 알아.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동등하고 말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 물론 여호와 하나님 모르시냐 알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가 되어줍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일본말을 한다. 그럼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려면 100% 한국말,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통역자가. 여기 계신 하나님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서로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 100%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 몸을 찢으사 임마누엘이 성취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말은 먼저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질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성이 있는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상한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나야 된다, 구약처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1분만에 떠나가는 잘 있어라. 또 회개 좀 해라. 또 들어라. 이제 30초도 하고 나가버리겠지. 구약 같으면 성령이 맺다가 범죄하면 떠나버렸는데,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아니 그럼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럼 지금 죄짓고 엉뚱한 소리가 육신에 치우칠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놈아 장목사의 정신을 차려. 아이고 이놈아 내가 지금 니랑 함께한 니 와이라노 이러면서 막 사투리는 안 쓰겠지만 하여튼 그러겠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된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신성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또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일본 도피성 소망교회 엔토준고 목사님과 또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의 이인하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